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여야 될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난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오고요, 세 친구가 나오고 또 엘리후라는 사람, 그래서 욥과 네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떤 게 옳은 말인지, 어떤 것이 욥을 정죄하는 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이란 또 무엇인가, 또 그 근원이 되는 악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악을 다 없앨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악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또 신학 쪽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인 어떠한 신학자의 글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욥기를 보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는, 욥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구성을 보면 1장과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그 중간은 다 이제 시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가면은 마지막에 또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가서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다른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에 이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것이 하늘의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상회의에 사탄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는 그 지위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먼저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만 소유물이 아주 많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0마리란 뜻이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였다 그랬는데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29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고 유지들은 손으로 입을 가린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욥기 1장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욥기 1장 1절에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했던 그 행위를 보면은 자녀들이 어떤 모임을 했을 때요,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원문은 이제 찬송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은 완곡어법이다. 그래서 저주하다는 표현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혹시 저주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리기도 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8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14장 14절을 가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은 그 철자가 약간 달라서 다니엘과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만 노아와 함께 거론된 욥, 그러니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의 대표로서 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그렇다 이렇게 그런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느냐? 정말 너가 힘없어서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정말 무릎이 떨릴 정도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한 너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그렇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참으로 온전한 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29장과 31절에 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면요. 29장에 가서 보면은 부르짖는 빈민가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고 과부 미망이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서 노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욥기 29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니까 그 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눈이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도 될 정도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장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어떠한 범죄를 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나랑 쟁론할 때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게 떡덩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욥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욥기 31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 덮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엔 너무나 흔합니다만 이불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이 곧 이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겉옷을 저당 잡힐 때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정말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욥은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먹을 고아에게 휘둘렀겠느냐? 만약 그랬으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욥에 대한 것은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31장에 나오는데요. 그 소망을 순금에다가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욥은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그 돈에 금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에 대해서도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이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됐겠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러한 형식으로 해와 달을 바라보고 그를 자기의 소원을 빈다든지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말 그 하나라도 어떻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욥이었는데, 바로 욥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읽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고 했을 때 사탄이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으로 생명과 소유물을 바꿀 수 있을 것인데 그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것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1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렸습니다. 저 혼자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연달아서 계속적인 재앙이 욥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맏아들 집에서 그 형제 자매가 모여서, 그러니까 욥의 자녀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큰 바람이 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사람들 위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소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등 돌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탄이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생명은 해하지 말라.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고, 그래서 욥기 2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욥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욥은 이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 정말 힘든 과정에 있다 이것을 알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도 너무 욥이 당한 고통이 크니까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새 친구가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마지막 소발은 그 2번까지 맞지만 전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 너무 힘들지. 그래 우리도 너무 슬퍼해.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도 자기의 지금 처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친구들 말이 오히려 또 맞는 것 같고 욥의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쭉 한번 읽어 가시면서 42장까지 하나님께 대한 새 친구들 그리고 또 엘리후도 있습니다만 이 4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볼 거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옳다고 했을까? 왜 세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꼭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꼭 한번 짧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림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체크도 하시고 줄도 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말 틀린 것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또 욥이 말한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욥은 옳다고 하실까? 그 깊이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신학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억측을 많이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릇된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볼 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여러 사람의 책들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때가 그것이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렇게 소유물을 뺏기고 자녀가 죽고요, 자기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아프고 이러한 것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욥기에서 1장 2절에서 나온 것은 바로 하늘에서 그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사탄에게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다 읽었는데도 거기서 어떤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욥기를 완전히 180도 거꾸로 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한 고난, 환란이 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되고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어쩐 2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요. 이 3차원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는 2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 영적인 세계 같고 하나님도 없고 천상의 세계, 천상계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그러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 친구 욥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서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에서 무엇인가 정해졌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욥이 이렇게 된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또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창조하신 그분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욥 너는 아무리 너가 의롭다고 해도 깨끗하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엘리바스는 3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너 이거는 너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에 가서는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은 너가 악인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에게 힘을 과시하면 너처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서는 엘리바스는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너의 악이 크지 않느냐 너의 죄악은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닷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버려두셨다. 조상 이야기를 또 하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 아니냐.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물 없는 것,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고 희망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순전하지 않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악한 자다. 그 말하는 것이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러한 말들이
어떤 비유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욥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갈 것이다. 세상에서 쫓겨간다 이야기를 하고 25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악이 있거든 버려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너가 바로 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또 뒤에서도 엘리후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죄악이 있을 때 너가 이것이 바로 너로부터 비롯된 것, 너가 죄악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소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그러니까 너가 이때까지 형통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잠시 잠깐 아니냐?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너가 악인이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같이 지나가서 다시 찾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욥이 어떠한 선을 행했는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했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너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29장에 가서야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욥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은 말문이 이제 막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정죄해 왔는데 욥이 했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자기 말이 이제 더 이상 논리가 서지 않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닫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의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은 아주 힘든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적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또 충고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은 저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렇게 하니까 저런 고통을 받지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풀려가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욥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최소한 1차원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떠한 사람을 툭 쳤을 때 다시 되치는 그러한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수십 편을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욕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발 떨어져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는가 생각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하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방향을 잃은 기도를 하고 방향을 잃은 원망을 하다가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은 것이죠. 1장에 보면은 모든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책 중에 그런 게 있죠. 내용 중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밖에 나갔다가 오니까 자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사실은 다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셨다가 주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셨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언제 따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크리스찬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정말 너무나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했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로봇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자, 기계적으로 이러한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원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원망도 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예,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자녀가 죽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드디어 이제 욥의 몸을 건드렸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친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 보통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앙도 못 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러한 말을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아픔이 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욥의 이 고백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될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기가 왜 이러한 것을 받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1장, 2장 나온 것과 다르게 뭔가 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도전 과제로 드린 거 그것을 꼭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그래서 상당히 깊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너무나 실망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그러한 것이 닥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을 때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왜 그렇게 된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 앞길이 전혀 열리지 않고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고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신 주님, 화도 주실 수 있고 재앙도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